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짜 사랑을 하려면 당신의 자아를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지식여야 한다고 말한다면요? 와, 시작부터 엄청 무서운데요? 그렇죠. 게다가 당신 인생 최악의 실패를 백일화에 드러내고 또 나를 제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끔찍한 사랑이라면 저는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뒷걸음질 칠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약간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거나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게 달콤하고 기분 좋은 감전선에 가깝잖아요. 네, 사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가볍고 소비하기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를 막 뒤흔들고 파괴하면서 다시 세우는 가장 격렬하고 묵직한 힘이라는 사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참된 메커니즘을 완전히 오해하곤 하거든요. 사랑을 그저 수동적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축소시켜버리죠. 네, 그게 제일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들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관계의 근원이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뜯어고치는 가장 고귀하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안락함과는 완전 멀어요. 오히려 대단히 파괴적이고 동시에 경이로울 정도로 창조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 자아를 부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서 이 거대한 사랑의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네, 오늘 본문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3월 31일 본문인 레위기 2장, 요한복음 21장, 잠언 18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고대의 제사 규례부터 갈릴리 해변의 트라우마 치유, 고대 중동의 지혜, 그리고 감옥에서 쓴 편지까지 말이죠. 정말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시대와 상황을 다루는 이질적인 파편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권의 책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레위기입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전문가님, 레위기 2장과 3장을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규정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치느냐 하는 그 논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그게 왜 중요한가요? 텍스트를 보면 곡식을 그냥 바구니에 턱 담아서 드린다고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맷돌로 곡식을 그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다는 게 와, 엄청난 중노동이었겠네요. 요즘처럼 믹서기에 넣고 윙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시간을 갈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곡식의 나달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아와 같습니다. 아,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 하는 그런 고유의 형태들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달이 제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히 부서지고 갈려서 자기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려야 해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기름과 섞일 수 있고 반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와, 자아의 나달이 터진다는 비유가 진짜 뼈 때리네요. 솔직히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간 온전한 통곡물 상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죠. 네, 제 통곡물 스펙 좀 보세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밀고 싶은데 정작 요구되는 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지식여진 가루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부서진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불사릅니다. 텍스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거든요. 향기로운 냄새요? 물리적인 빵 굽는 냄새를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하죠. 내 뜻, 내 고집, 내 잘난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그 위에 은혜를 상징하는 기름이 스며들 때 나는 냄새, 즉 완전히 항복한 의지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를 말합니다.
아, 진정한 사랑은 나의 남는 시간이나 잉여 재산을 적선하듯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을 빻아서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헌신이네요. 그런데 전무관님, 여기서 정말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딜레마죠? 만약 자아를 가루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태워드리는 것만이 사랑의 기준이라면 솔직히 저는 매일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실패하거든요. 출근길에 차 좀 막히면 벌써 막 통곡물 같은 제 성질이 튀어나오잖아요. 하하,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헌신에 철저히 실패하고 바닥을 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완벽주의적 기준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걸까요? 그 처절한 실패의 위기감, 바로 거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시작되는 완벽한 지점입니다. 군요. 네, 완벽한 헌신에 실패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사랑의 관계망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심리적, 영적 임상 사례가 바로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해변의 베드로입니다.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찬을 나누는 그 장면이죠.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스릴러요.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완전 제일 크고 단단한 통곡물이었죠. 그렇죠.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수제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진짜 인생 최악의 찌질한 배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당한 스승이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서 생선을 굽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엄청난 디테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다고 나와요. 아, 숯불. 네. 왜 굳이 숯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 그 추운 새벽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던 곳이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와, 잠깐만요. 시각과 후각은 인간의 기억을 가장 강력하게 소환하는 트리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트라우마의 현장을 그 갈릴리 해변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신 겁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의 한복판으로 베드로를 완전히 끄집어내신 거네요. 진짜 소름 돋는 심리적 노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정확히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죠. 3번 배신했으니까 3번 물으신 거군요. 네, 이건 절대 베드로를 고문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기억의 덮어쓰기 작업이에요. 덮어쓰기요? 3번의 처절한 부인과 저주가 새겨진 그 신경회로 위에 3번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덧입혀서 상처를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회복의 메커니즘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진짜 인상 깊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죠. 예전 같았으면 아유 당연하죠. 제가 완전 1등으로 사랑합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을 텐데 이제는 그런 허세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런 완벽한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맞아요. 자아가 완전히 가루로 부서진 사람의 대답이잖아요. 제 사랑은 막 불완전하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투명하고 깨어진 고백이요. 네, 진짜 사랑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진실한 고백이 바로 사랑이죠.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배신했냐? 앞으로 안 그럴 자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패했을 때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어지는 용서와 새로운 사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다시 얹어주시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그 완벽한 헌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의 베드로처럼 실패를 딛고 진실하게 돌이키는 고백이 있다면 사랑은 다시 작동한다는 거네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회복 탄력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좋아. 내가 실패를 딛고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다시 사랑이 채워졌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 이 회복된 사랑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는 매일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매일 엄청난 기부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사랑이 거대한 종교적 의식에만 머문다면 그건 그냥 관념에 불과하겠죠. 맞아요.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본문인 잠언 18장이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가진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도구인 입술에 집중합니다. 아, 잠언 18장 21절 말씀이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진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총이나 칼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매일 입안에 장전된 무기를 품고 살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들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거나 파괴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인간의 언어에서 나온다고 통찰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매일의 말에 달려있다는 게 진짜 무섭고도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잠언 곳곳에서 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이 내는 생명과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이 내는 패망을 끈질기게 대조합니다. 특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경고하죠. 와, 남의 뒷담화를 별식.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음식에 비유한 건 진짜 인간 본성에 대한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뒷담화할 때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조롱할 때 우리는 아주 즉각적이고 짜릿한 도파민을 얻으니까요.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현대 맥락으로 가져와서 비유하자면 우리 언어 생활은 일종의 방사능 유출과 같다고 생각해요. 방사능 유출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단체 카톡방에 툭 던진 냉소적인 농담 한마디나 가족한테 무심코 뱉은 짜증 섞인 한마디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피를 보게 하지는 않거든요. 아, 눈에 당장 보이는 상처는 없죠. 네, 하지만 그게 관계의 토양에 천천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스며드는 방사능 같습니다. 결국 그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에서 우리가 취할 건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버릴 건 패망을 가져오는 말이라는 거죠. 방사능 유출이라는 비유가 탁월하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쉽게 타인을 베어버리는 패망의 말을 할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우위에 선 것 같고 편하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우위에 서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값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깨어짐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 즉 자아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본 사람은 함부로 타인을 찌르지 못합니다. 맷돌에 갈려본 사람은 남을 찌를 표족함이 없겠네요. 네,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가장 일차적인 증명은 내 입 끝까지 올라온 그 독기 품은 와를 과감하게 삼켜내는 물리적인 제어력이 있습니다. 독을 삼켜내는 제어력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언어를 심어 넣는 것이죠. 자아가 부서진 사람만이 독을 삼킬 수 있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의 말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랑의 지경을 공동체 전체라는 스케일로 넓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이네요. 개인의 회복과 일상의 실천을 넘어선 단계죠. 네, 이 거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탐구의 마지막 목적지 골로새서 1전의 사도 바울을 소환해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정한 사랑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섬기는 삶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골로새서 1전 24절을 읽으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주 유명하고도 어려운 구절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강력하게 태클을 좀 걸고 싶습니다. 아니 대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강렬한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자칫하면 약간 이단적인 발언 아닙니까? 하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100%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모자라서 바울 자기가 거기에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서요. 아주 예리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에서 정확히 똑같은 혼란을 겪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거래, 트랜잭션이 부족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거래가 부족한 게 아니다.
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은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완성된 구원을 세상에 전달하는 물류와 배송의 문제입니다. 물류와 배송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천재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암을 완벽하게 정복할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 자체는 100% 완벽해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죠. 네, 완벽한 신약이네요. 하지만 그 치료제가 저 멀리 아프리카 정글 오지에 있는 환자에게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모기에 물리고 더위와 싸우고 막 밀림을 헤치면서 그 약을 들고 운반해야 하잖아요. 아, 약이 스스로 걸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약의 효능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을 전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고와 고통이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완벽한 치료제이지만 그 구원이 이 땅에서 교회라는 실제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음 맞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나와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진짜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누군가의 뒤처짐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일이죠. 갈등을 중재하고 상처받은 자를 보듬으면서 겪는 그 모든 감정적, 육체적 소모가 바로 바울이 말한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한 거군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미치도록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단순히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방해물이 아니네요. 그럼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되는 무대인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살펴본 이 네 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구조물로 결합되는지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네, 하나로 쫙 깨어지네요. 레위기에서 자아를 빻아 가로로 만드는 개인의 헌신으로 시작된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실패와 상처를 덮어쓰는 은혜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네,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은 잠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며 마침내 골로새서에 이르러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흡수해내는 공동체를 향한 희생으로 찬란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와,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희생적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텍스트들이 증언하는 거대하고도 실천적인 사랑의 역학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이네요. 모세처럼 헌신하고 베드로처럼 회복하고 솔로몬처럼 생명을 살리고 바울처럼 희생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식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이 텍스트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들이대는 서늘한 거울을 좀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세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직접 직면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당신의 삶이 매일 뿜어내는 냄새는 당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꿈틀대는 욕망의 사상 냄새입니까? 아니면 자아를 가루로 빻아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둘째, 당신은 과거의 부끄러운 실패와 죄에 스스로를 영원히 묶어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완전함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일어서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을 빠져나온 그 수많은 말들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패망을 가져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들은 하나같이 사랑이 그저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치열한 선택이죠. 네, 향기를 낼지 악취를 낼지 생명을 살릴지 죽일지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으려던 그 파괴적인 패망의 말을 꾹 삼켜내고 내 육체의 작은 고난을 감수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생명의 말을 심어본다면 어떨까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맞습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짓 같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작고 평범한 공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사랑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여 번제단 위에 올리네. 화제로 드리는 소재의 향기,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내 삶의 교만을 부수고 고운 가루 되어 주님께만 드려지길 원하네. 화목제에 기름진 부위를 태워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사태. 우리의 사랑이 제사가 되어 일상의 모든 순간 주님께 향하리니. 감사와 헌신으로 빚은 삶의 재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되소서. 하나님 사랑함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내 모든 실패와 아픔 아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사랑의 음성, 예수 향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하소서. 숯불 앞에 선 베드로의 떨리는 고백, 과거의 죄를 씻는 용서의 눈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었도다. 주를 향한 사랑은 입술의 말이 아니요 삶의 걸음으로 증명하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생명을 살리는 말을 취하라. 남을 비방하는 패망의 말은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지혜의 열매 맺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향기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깊이 속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내 모든 실패와 아픔 아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예수 향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만유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는 우리의 생명.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자라가네. 교회를 사랑함이 곧 주를 사랑함이라. 기꺼이 고난의 길 걷게 하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니 우리 소양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모세의 소재처럼 향기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명 붙들며 잠언의 지혜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로 이웃을 보듬고 바울의 헌신처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리.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소서. 아멘.